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의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지키고, 이 고난주간에는 성금요일을 포함해서 가장 경건하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의 표현대로 의하면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날 그 모습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분명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다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로마 주둔군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봉쇄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웠고,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뉴스에 많이 보도된 경찰의 가포비상 이 정도 될 겁니다. 모든 경찰들이 다 동원돼서 질서 치안 유지를 아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봤을 때 김이 빠집니다. 뭔가 엄청난 세력과 위용을 과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 같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검문 검색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말썽을 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입성하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경주마와 같은 좋은 말 한 피를 타고 주변에 훈련된 군사들을 거닐고 웅장하게 등장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의 예측,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은 다 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젊은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에도 결코 왕의 모습이나 혁명가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초라하게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면 사람들이 더 격분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에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잔뜩 긴장한 채 지켜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붙여진 것이기에 어쩌면 이날의 주인공들은 환영하는 제자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들, 이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두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단지 옷을 벗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가 읽으면서 고작 채색 옷 한 벌을 입혔는데 색동옷 한 벌을 동생에게 입혔는데 형들이 저렇게 질투할 거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상속자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당시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그렇게까지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둘 때 채색 옷을 벗겼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후에 형들은 그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죽었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형들도 아버지께서 그 채색 옷을 이제 자신들에게 좀 입혀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관직에 오를 때에 바로는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요셉의 새로운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정반대의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이 회개의 표현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다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의 모습의 핵심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겉옷을 벗는 행동은 제자들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를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들의 영적인 결단이자 표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좀 바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지위나 재산,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겉옷을 벗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일 우리도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먼저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인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리보다 예수님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먼저 예비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실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자리,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함께 하실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의 이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바른 교제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다가 그 겉옷을 깔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깔아놓은 그 옷 위를 걸어간 것이 예수님이었을까요? 나귀 새끼였을까요?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겉옷을 벗어서 깔아놨더니 거기를 나귀가 밟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려주일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귀는, 엄밀하게 말해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귀가 대단한 짐승이어서가 아닙니다. 멋있고 화려한 짐승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나귀가 주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처럼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나귀가 내 옷을 밟고 가는 것은 그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옷을 나귀가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하고 섬기는 일은 저는 싫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가 내 옷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결국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일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반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주님이 겉옷을 제가 벗어났는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막습니다. 주님, 제가 제 옷을 주님이 밟고 가시라고 깔아놓은 거지 나귀가 밟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 내려서 그냥 걸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북 김제에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여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마방에 묵고 있던 이 선교사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인들에게도 마부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에게 붙들린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힘을 모아서 이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전력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두 사람이 금산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그 해에 노회에서 허락을 얻어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이었던, 지주였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먼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을 제치고 그의 마부, 다시 말해서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되었습니다. 신분을 철저하게 따지던 이 시대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지겠구나, 이제 갈라서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위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겉옷을 바닥에 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말뿐인 머리로만 이해하는 공허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특정한 몇 사람의 겉옷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오실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종료주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권위와 자존심의 겉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교제의 자리를 준비하고 주님이 가실 그 사역의 길을 우리가 꾸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